지난번에는 계시록 1장 9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지금 새 창조와 믿음의 변혁,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둘로 지금 요한사도 나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의 증거는 뭔가요? 예수의 증거는 부활하신 거죠. 부활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가요? 지금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뭔가요? 율법만 있는 건가요? 주님이 오실 거를 계속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구약은 뭐 물론 율법도 있고 또 첫 창조도 있고. 근데 예수의 증거는 부활이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하구나. 뭐가? 구약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말씀. 즉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알죠?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을 예수의 증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말씀은 비밀이었거든요. 비밀이었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이제 계시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비밀이었거든요.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는 계시된 믿음을 따라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 형상을 본받으려면 증거를 따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그게 새 창조의 증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어떻게 따라가는 거죠. 그 증거를 따라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계시된 믿음이라.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그 일에 대해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계시를 하신 그 계시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것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의 믿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점점 그 계시 안으로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내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새 창조, 그 결국 조금 전에 우리 조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활의 실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증거는 뭘까요?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내게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아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저 기독교계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든 뭐 어떻게 죽으면 이제 육체가 나중에 부활 때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를 행하시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증거를 갖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거든요. 자, 이게 부활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냥 나는 죽었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그건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니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무엇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의 나됨, 부활의 실존을 이루어야 돼. 내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지금 느껴져요, 저는. 나는 부활의 실존이다. 나는 육신이 떠나더라도 막연하게 나는 부활할 거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안에 부활의 실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활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으니 이제 여기 증거, 예수의 증거는 내 안에 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환란에 참여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환란도 없고 그 나라도 모르고 그 참음에 동참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도 부활의 실존이 아니니까 그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심판의 부활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데,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답니까?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 보니까 pat모라는 섬에 내가 유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이 일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실제 내 속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곧 나의 나됨, 나의 부활의 실존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계시된 믿음. 저는 그래서 요즘 더욱더 계시된 믿음. 근데 온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보다는 다 자기 믿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믿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모든 것을 살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내가 내게 계시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밖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월하는 그 유월된 그 믿음이 곧 계시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유월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유월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왜? 근데 유월을 하려면 무지무지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면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나오는데 거기는 홍해도 있고 거기는 사막도 있고 거기는 뭐 음식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길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 그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략해요.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이 없거든요. 그 중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지금 그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종교인들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인데 그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 조명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지금 많은 사람한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으로의 6월, 계시된 믿음으로 지금 이전하는데 거기에서는 여행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애굽의 믿음, 가나안 안에서의 믿음, 거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하자면 어떤 길을 걷느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매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인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행하도록 인을 쳐서 보내셨대요.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면 인자가 주시는데 인자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리라. 인생과 인자는 다르죠. 인생 히오스 안트로포 하면 히오스 두 안트로포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인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은 꼭 예수님만 쓰셨거든요. 이때 말하는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저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왜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의 아들, 그냥 평상어로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자신을 호칭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왜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자 그냥 일반 호칭으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자신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셨나? 그걸 늘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하구나. 그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예수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새 창조예요. 여러분 다 육신으로 왔잖아요. 근데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나는 육신으로 왔으니 그 사람이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진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면 분명히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계시된 믿음으로 확인이 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졌다. 말씀으로 나아졌다. 나는 계시된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나됨의 증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지 그 지금 신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새 창조의 증거,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이제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부활의 증거를 너희 안에 이루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된다고만 알고 있지 내 안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왜? 계시된 믿음을 모르니까 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까지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고 호흡이 있는데 율법은 그냥 있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의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알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죄를 사하시는 것은 알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너희가 죄를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게 된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들에게는 사실상으로 율법은 폐기된 것입니다. 본받고 있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있으면 그냥 율법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자기 믿음으로 있을 때는 그냥 율법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유월되면 율법은 폐기됐어요. 왜? 그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쪽에 옮겨왔으니까 이미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죄책감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어떻게 믿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중국 사람, 오복이라는 게 있어서 자, 오복을 한번 따져봅시다. 오복이 뭐죠? 첫째. 자식복. 그것도 자식복은 없더라고요. 첫째 건강하게 살고, 둘째 부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셋째 오래 살고, 넷째 덕스럽게 살고, 다섯째 잘 죽고.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오복이 그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복을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그저 복 보니까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 성경이 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지니까 어때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성경을 왜 안 보나? 아니 이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나 했더니 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다 아는 건데 굳이 애써가지고 그 어렵게 써있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냐.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가서 교회 가서 설교 끝에 또는 설교 중간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이 세상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느냐. 자기 믿음에 빠져 있다. 내가 태어나서 계속 자랄 때 부모에게 듣던 그 복이 성경이 그 복을 얘기하는 줄 알고 계속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이 새 창조를 발견하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이 새 창조고 또 이사야서도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그러는데 실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형상으로 근데 모양을 주시지 않았더라고. 그 모양이 어디에서 주시는가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첫 창조는 창세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창세전이 얼마나 되나 하면 지금 200억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는 400만 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 이제 복을 얼마나 복된 존재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존재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온 사람들 오실 그 메시아는 듣고 있었지만 오신 메시아는 모르거든요. 오실 그리스도는 아는데 오신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분이 오신 후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나타나니까 그냥 온전하게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형상을 본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데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회라는 것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사망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애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픈 것이 오는 것이 생각하고 곡하는 것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왔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육신, 처음 창조된 것은 무엇이든지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사람들의 교리 그거 다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처음껏 첫 창조에 속한 이 사한 물건들, 사한 존재들은 누구나 죽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 창조다. 그래서 새 창조에는 이 첫 창조는 이 우주가 먼저 창조되었는데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창조되잖아요. 왜? 처음에는 이 우주가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이 새 창조는 거꾸로 되어서 사람이 먼저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이 생기는데 21절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믿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워지는 일, 내가 부활의 실전이 되는 이 일에 착목을 못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보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왜? 나는 너희가 먼저 새로워지기라고 지금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는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이게 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던 이 믿음이 뒤집혀야 한다고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새로운 실존이 돼야 된다.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존재가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를 내가 받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음을 봤죠. 그래서 뭡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에 이를 수 있는데 이건 적혀놓고 세상 복을 받겠다고 세상에 복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믿음 속에 있으면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믿음이 변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자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건 자기 삶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옮겨와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3절. 이건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할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누가 인을 쳤다는 겁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누가 인쳤다는 얘기입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우네. 이게 새로 읽으니까 지금 새로 듣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치는데 하나님을 뭘 인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참되시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치셔서 새 창조에 주로 보내셨는데 그가 증거하는 그 말을 믿고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을 쳐요. 그러니까 뭐 인침이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치셨고 인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이거 인침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가 했더니 바로 원문에서는 그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인침이 같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믿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계시된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주님의 증거가 먼저 일어나겠죠. 주님이 먼저 증거를 하시니까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니까 뭐요? 그게 계시된 믿음, 확실히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완전히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치셨고 우리가 그의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을 인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참되다. 그러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인침이 양쪽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으로 있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인침이 없는 거예요. 계시던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복 주세요 뭐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라는 게 결국은 우상인데 그냥 하늘에서 복 주시는 분으로 믿는데 그건 우상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가 상속할 나라이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내가 내 아버지,
누구든지 다 제 부모가 있는데 자기 부모를 잠때다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자꾸 부모를 속이겠죠. 부모가 잠때다 여기지, 물론 뭐 잠때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지간에는 잠때다 이렇게 그런 믿음의 관계성이 있어야 이런 가정이 유지되는데 우리 부모는 맨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인침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 이거다. 우리의 인침. 이제는 그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그냥 우리가 주시는 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너희가 그의 증거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그 일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을 생각이 있으면 새 창조라는 것을 명제를 놓고 지금 바울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다. 여기 새 창조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전부 새 창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은 비밀 아닌 계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를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다고 그랬어요. 만세는 뭐고 만대는 뭘까요? 만세는 뭐고 만대는 뭘까요? 만세를 봤더니 아이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또는 아주 긴 시대에 속하는 아이온이고 만대는 제너레이션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그래서 만세와 만대 26절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바울은 이미 알았구나. 뭘 알았어요? 만세와 만대가 뭔지. 처음 하늘과 땅이 창조된 후에는 무슨 시대예요? 만세죠. 만세. 영혼에 가까운 시대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겨우 성경은 지금 6,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어디에 속해요? 사람이 등장하니까 만대더라고요. 바울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우리 만세 이 우주가 창조된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이후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만세다 이렇게 보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6,000년인지 아니면 7,000년인지 그때부터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만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의 비밀이었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까지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이 제6일날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대 이제 6,000년 전부터 됐는데 이 200억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비밀로 가지신 그 일이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겨우 사람이 나타난 건 과학자들은 지금 4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겨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400만 년 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간 갭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제6일 날
제6일 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때 이후로 이제 만대,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만대인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뭐 축복도 하시고 뭐 한데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없더라고. 창세기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언제 드러내냐면 창세기 3장에 비로소 드러나요.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이끄시고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때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을 했어요. 믿으라는 명. 그때 믿음이 왔구나. 그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또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랜 세대, 6,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한 2,000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시대가 왔는데 실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또 뭐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게 교리예요. 교리를 만들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교리를 만들면 자기 교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둬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교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로구나. 내가 교리를 만들면 내 교리가 우선하거든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쓰여 있지만 않지만 가령 뱀이 그 실과를 만졌다 합시다.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 만졌다.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지 만지는 날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가령 아담이 이브가 그 실과를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과수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벌레가 끼든가 이파리가 썩어 나가든가 하면 그 나무를 만져서 이파리를 떨어보내고 벌레를 없애버려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것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입으로서는 아주 말하자면 자기 교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근접도 하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나는 근접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해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게 계속 확장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영으로 해석되지 않냐고 나의 교리로 딱 설정하면 그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벌레가 끼든가 거기에 뭐 다른 잘못이 생기면 만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쩔 수가 없다고 만지지도 말라 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교리는 어느 순간 자기가 살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가령 그런 교리가 없었다. 벌레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명령은 뭐였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만져도 된다고요. 왜? 그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이게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데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전부 죽는 존재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말씀을 따라서 해결해야지 내 결정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미 바울 시대에도 들어올리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무슨 주의자죠? 자기를 늘 이렇게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육신을 관리하는 거. 그 금욕주의라는 게 바울 시대에 이미 나왔거든. 근데 그 금욕주의가 몸을 괴롭히는 데는 유익해요. 그렇지?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몸을 괴롭힌 데는 유익한데 육신의 정력에 반드시 빠져든다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 왜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첫사람의 것이다. 이 세상 것이다. 그건 쓰는 대로 없어진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건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데 그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모 목사님 말씀 그 율법주의하고 통한다고요. 뭘 하지 말라 하면 그거 하지 않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랑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틀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늘 대비해서 자기 행위를 규제해야지. 만지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 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니까 그런 법을 만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무슨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곧 계시된 믿음 속에서 이건 계시된 믿음 속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좀 이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육신의 일로 나를 규제하면 그거 다 육신의 일인데 그 육신의 일이 사라지면 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지었다 하잖아요. 이제 성도 거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계시된 믿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바울은 한 두 가지로 부르가 있더라. 그냥 믿는 자 가운데는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는 아직 거룩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래 믿는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속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니까 그 거룩 속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골로새서인데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지금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골로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이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에 예정하셨잖아.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지금 너희 안에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